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이 부활주일로 시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예수께서 또다시 가나라는 도시에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장소로서 물이 변화돼서 무엇이 된 장소죠? 예,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바로 이 사건을 정결의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물을 사용하고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제사를 드렸으나 이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는데요. 자, 이른바 성도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또다시 가나에 방문하셔서는 또 한 번의 이적을 선보이시는데요. 자, 46절을 보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 제발 좀 그를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바로 이때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아주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듣기에는요, 이 얘기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안 좋게 들리죠? 자,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맨날 표적과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를 따른다는 것인데요. 자, 어떤 면에서 지금 기적을 위해서 찾아온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왕의 신하가 많이 절박했나 봐요. 예수님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납작 엎드러지는데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좀 자신의 집에 방문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거듭해서 애원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즉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아끼고 사랑할 때에 그의 가정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치유될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할 때에 죽음의 권세가 떠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될 텐데 사실은 그 십자가 사역이 이 철저하게 사랑의 작용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이른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진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큰 희생을 자처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참 재미없을 수 있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예.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이기게 만드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이고요.
그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이, 사랑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인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거듭해서 증언하는 증언인데요. 자,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소마다 그야말로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에만 포인트를 두면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의 근원되는 그 사랑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이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게 애원을 하는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자체가 높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가나안 여인이 기분 나빠할 말씀들만 연이어 하시는데요.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하시고요. 심지어 가나안 여인을 개에다가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기도받으려고 하는 그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아, 별로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죠? 사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 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부정한 짐승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얘네는 길바닥에 떨어진 음식이든 변이든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자, 그런데다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개를 흉악하게 보고요, 더러운 짐승으로 여겼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개에다가 비유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저 같으면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기도를 못 받을 것 같고요, 소리 한번 빽 지르고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러고서 돌아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얼마든지 주워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께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때 믿음은 뭐예요? 이 여인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여기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참아내고 인내하는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몹시도 닮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결론? 사랑이 기적을 낳고 사랑에서 비롯된 인내가, 희생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아멘. 자,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이, 인내가, 사랑 때문에 참는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거기도 보면 큰 공경에 처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참 여자들을 많이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것도 과부들을 많이 만나주세요. 한이 많아서 그래요. 한이 많아서 이분들에게. 자, 이 여인은 남편과 일찌감치 사별한 여인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핀잔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겠지.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까.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들마저 없었으면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입장에서 이 하나 남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을까요? 그야말로 머리도 올 것 없는 고단한 인생 가운데 이 과부가 누구만 쳐다봤을까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아들은 존재만으로도 이 여인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위로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년이 된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가문이 일어서고 회복되는 것,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여인이 꿈꾸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의지했던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죽었다고 합니다. 갓난아기 때 미처 추억을 쌓기도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장성에서 청년이 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과부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른바 그녀가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속상했겠지만 장성한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자신의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과부가 자신의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길에 하필이면 우리 주님을 마주치는데요. 자,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 배우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만 쳐다보고 주목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가장 큰 슬픔에 사로잡힌 과부를 쳐다보고 그를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죽음에 이르러서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에 사로잡혀서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울지 마라. 그리고는 이 과부와 함께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가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관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눈물을 흘리신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관에게 손을 대면서 기도할 때에 죽은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고 사랑에서 비롯된 눈물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요한일서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무엇으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들어가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권면이 담겨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은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탓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너희가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동참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보다 흥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갈망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시냐면, 나의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건강해야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먹는 음식 같은 거 되게 많이 조정하고요.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이 취미나 공부가 있어야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라도에서 친밀히 교제하는 어떤 그 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무료한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됐다고 하면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왔을 때는 이거 영어 공부 지금 하셔가지고 어디다 써붙일까 이렇게 싶은데, 하루에 막 12시간씩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분도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같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돈 좀 모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그냥 막 살지 말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뭐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뭐 취미 생활이나 공부도 얼마든지 하세요. 저는 그런 거 뭐 여행 다니시고 그러는 거 너무 보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 재미없게도 사랑인데요. 이른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내 안에 가득한 분노와 미움을 다룰 줄 알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 곳곳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하실 거 없으면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엔 TV 비디오 빌리지 않아도 볼 수 있잖아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는 베테랑 연기자로 알려져 있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맡아 큰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자, 이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억만장자인 에드워드와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인 이 카터가 한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모두 자신들은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진실한 우정을 쌓다가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하는데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평소 해보고 싶었었던 다양한 모험들과 경험들을 이 리스트에 적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여행하기, 차가 한 대가 10억인데 그거 타보고 여행해보기, 세계의 명소를 방문하기,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타보기. 그런데 참 돈이 좋은 것이 이 억만장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억만장자가 돈의 힘으로, 이 에드워드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버킷리스트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행복할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자신들만의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었으니 이 세상을 그 어떤 후회도 없이 기분 좋게 떠날 것 같죠? 야, 내가 스포츠카 탔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속 편히 가겠구나 이러면서 아유, 이제 나는 갈 테니 그냥 잘 있거라 이렇게 갈 것 같죠? 그러나 영화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억만장자였던 에드워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그가 가진 돈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즐기려고 하는데요. 이 노인네가 수많은 미녀들을 불러놓고 뜨거운 밤을 보내고요. 엄청난 파티와 사티스러운 경험들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왠지 모를 힘겨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의 주변에 진실한 친구가 몇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그의 주변에는 온통 똥파리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똥파리 많다고 해서 좋아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한 친구가 몇 명만 있으면 된다고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드워즈는 결국 가족들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딸과 화해하기 위해서 의절한 딸에게 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반면에 그 함께 우정을 나눴던 카터라는 사람이 있죠. 이 카터는 비록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 간의 관계를 중시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죽을 때까지 사랑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었는지 카터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그의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아픈 카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화는 그 두 가지 모습을 교차해요. 돈이 너무 많아서 미녀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는 에드워드와 그리고 카터가 죽어가는 와중에 가족들의 품에서 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장면들을 교차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저는 이 장면 자체가 사랑의 열매 맺는 자들의 죽음이 억만장자의 죽음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죽음이라고 증언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 죽음을 품고 이미 그 죽음을 향해서 저마다 다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님이 강단에서 죽음 이야기하니까 왜 그렇게 어두운 이야기 하냐면서 기분 나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품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실제로 이 세포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포가 조금씩 노화하고 있고 죽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조금씩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나는 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면서 좌절하고 있는데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가면 갈수록 더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오다 가다 만났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았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잘 사신 거라고. 그리고 지난주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하더라도 죽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게 다 돈을 못 모아서 생긴 일로 생각해요. 십중팔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돈 때문이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어떤 투자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돈을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좌우지간 우리의 인생에 그 돈을 잘못 만져서 내가 이렇게 괴롭다라는 아쉬움과 실패감이 가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거 철저히 사랑의 영역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일평생 모으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무엇이 사랑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도 잘 몰랐고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일평생 너무나 이기적인 나머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사방에 총과 칼을 겨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듯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네, 일단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랑에 관계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온기를 느끼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따뜻한 온기 있는 어딘가를 향할 뿐이지 정작 하나님을 끝없이 소외시킬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인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테면 앞서 언급한 억만장자 에드워드처럼 여전히 죽음의 권세를 조금도 이겨낼 수 없는 돈과 쾌락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또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고 그야말로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를 조금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그냥 되게 억울해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일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나는 일평생 잘해준 것밖에 없고 나는 일평생 따뜻한 사람이었고 나는 일평생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였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자신이 그렇게 일평생 수준 높은 삶을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와 주지도 않고 심지어 말도 걸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울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토록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해서 그렇게 황폐해진 것이고 정말 성공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출세하지 못해서 그렇게 황폐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잘 살아왔고 남들에게 잘해준 기억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 같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는데요. 왕의 신하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는 헤롯 왕을 모시는 신하로서 그야말로 지체 높은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겨우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핀잔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고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버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 왕의 신하의 태도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수고 덕분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랑의 열매 때문에 그 가정에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희생의 길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고통은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많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그 행위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날마다 죽어가고 있고요. 또한 우리들의 인생에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이 사망의 권세가 날마다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른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참고 인내할 때에,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참아낼 때에, 더 많이 희생하고 수고할 때에, 타인이 무엇인가 잘못한 거가 보일지라도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면서 섬기는 자세가 나올 때 바로 그 사랑의 열매가 죽음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쩌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한두 사람을 그냥 죽을 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기자는 애초부터 그 1장 시작하면서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말씀이 필요하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향한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그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 같아도 말씀 앞에 진지하지 않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가 지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려지면서 수치를 감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역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지갑만 열지 말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그 무엇보다 존귀한 보물이라는 걸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